사도행전 13장을 우리 며칠 전부터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13장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는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구브로라는 섬,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구브로 섬의 총독, 로마 황제가 파견한 구브로 섬의 총독인 스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는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고 다시 소아시아 지역 육지로 와서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는데, 이 버가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하여서 진행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항구도시 버가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구브로 총독 스기오 바울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기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의 명문가 가문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자기 출신, 자기 고향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해 주시오라고 이 총독 스기오 바울이 바울 사도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도 생각한데 이제 이 로마 황제가 보낸 이 총독이라는 엄청난 지위, 이게 식민지에 다 총독을 보내서 다스렸기 때문에 이 총독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랭킹, 그러니까 열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친인척이 다 살고 있고, 이분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명문 가문 출신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걸 갖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아마 바울 사도가 이 버가라는 작은 동네에 머물지 않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의 선교 전략과 특성이 대도시 중심 선교였기 때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도할 당시가 AD 47년, 주님 오신 후 47년 경인데, 이때 비시디아 안디옥은 대건축 사업이 완공될 점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아파트 10만 호 건설, 이런 대단위의 건축 사업이 완공될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갈 때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곳이 다 대도시였습니다. 빌립보가 그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마지막은 로마 제국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로마라는 도시까지 다 대도시예요. 바울은 이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전도했습니다. 물론 복음은 도시나 시골이나 관계없이 어디나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대도시를 선택했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앞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16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안식일을 해서 회당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회당 모임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있죠. 이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조상 다윗의 후손에서 탄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울 사도를 통하여 처음 들었던 이 BCD 안디옥 유대교 회당에 모인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신기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을 보면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음 주일로도 와서 그 말씀 좀 들려달라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44절을 보면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시리아 안디옥이 당시 대도시였는데 인구가 10,000명이든지 20,000명이든지 모르지만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집에 가서 또 직장에 일하는 동료들에게 또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와, 예수님 이야기를 막 퍼뜨리는 거죠. 그 이야기 참 신기하더라. 너도 와서 한번 들어봐. 이번 안식일로 또 그 이야기 해준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막 도시에 막 이 소문이 다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거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9절 보면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한 소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빨리 퍼져나간 것입니다.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빠르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소식은 이왕 소식 전할 것이면 여러분과 저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복음이 충만하고 가득하고 내가 있는 우리 동네에도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들의 삶에도 우리와 같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서 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은 당시에 유대교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죠.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늘 회당에 와서 모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회당에 나와도 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죄,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라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죄책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 그리고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소문난 맛집 찾아다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친구들에게 가서 소개하잖아요. 그 집에 가니까 참 맛있더라.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맛집 찾아다니는 분 제가 몇 분 알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남자분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금식기도원에 수년 전에 갔는데 금식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맛집 이야기를 한대. 금식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픈데 그 집에 가면은 이 짜장면을 너무너무 맛있게 잘하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무 맛있으니까. 부인들 말이에요. 쇼핑 가서 새롭고 신기한 물건이 나왔는데 보니까 참 좋아. 가격 대비 가성비가 높아. 그래서 사서 써봤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들 만나면 야 거기 가봐. 그거 쇼핑 거기에 마트 가면은 신기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써봐. 참 좋아. 이렇게 소문내잖아요. 이 좋은 일은요, 혼자 알고 있기에 아까운 거예요. 이거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참 좋은 일, 기쁜 일, 이거는 혼자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워서 그냥 입이 건질건질해서 말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 좋은 것을 전달하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런 데도 있구나,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거의 온 시민이 다 모여들 만큼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본문 50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 안디옥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시내의 리더들을 선동했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렸대요. 이 바울의 기대가 어긋난 거죠. 구브로 총독 스기오 바울의 이 동네 출신이어서 그 사람 이름만 이렇게 퍼뜨려도 자기는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기오 바울을 아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이, 많이 유력자들이, 지방의 유지들이 예수 믿을 걸로 기대했는데 어긋났다 이 말. 도리어 그 유력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48절 하반절을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다 믿었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은 다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에 수많은 행성이 하나도 충돌하지 않도록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이 수백억 개가 넘는데, 세를 수도 인간의 과학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데 수백 개가 넘는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이게 자기 궤도를 다 돌면서 하나도 충돌하지 않고 돌고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꼼꼼한 분이고 계획적인 분이고, 여러분과 저를 만들 때에도 이렇게 요모조모 질서정연하게 우리의 몸을 이목구비 잘 계획적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적인 분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뿐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아서 우리에게는 계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해가 바뀌면은
새해는 뭘 할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독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내가 100권의 책을 읽겠다. 한비아 씨가 100권을 읽고 나니까 책을 한 권 쓸 수 있었더라는 글을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읽고, 저도 책 한 권 써보려고 도전을 했어요. 100권 읽어보자 1년에. 그래서 몇 권을 읽었냐, 그 해에 70권을 읽었습니다. 많이 읽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100권씩 읽으신 모양인데 저는 1년에 70권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70권 읽었어요. 엄청나게 읽었어요, 사실은. 근데 작년에 2017년에는 해가 바뀌었는데 제가 다른 계획을 세웠는데 독서 계획은 안 세워서 그냥 읽으면 되지 않고 가볍게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작년 연말에 책 읽은 걸 저는 다 수첩에다가 읽은 책은 다 쓰거든요. 월간지 같은 거는 포함 안 시킵니다. 뭐 월간지, 주간지는 아예 그 들어간 거 정기적인 책 말고 단권에 나오는 새 책들 말입니다. 그래서 다 기록을 하는 읽은 책들을 헤아려 보니까 작년에는 40권밖에 안 돼. 70권 읽었는데 40권밖에 안 읽었나? 뭐 하지 않아서? 계획하지 않았어. 사람이 계획을 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니까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직 올해 계획을 못 세우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계획 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해 원하는 게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한 계획.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젊은이들은 내가 올해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학업에 대한 계획. 내가 올해는 외국어를 뭘 배워야 되겠다 하는 계획. 그리고 사업하신 분들은 올해는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봉사에 대한 계획, 나눔에 대한 계획. 내가 올해는 일주일에 얼만큼 시간 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계획.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계획. 작은 일에 쉬이 분노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컨트롤을 해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워 보십시다. 봄이 되면은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을 계획을 세웁니다. 좋은 것을 심을 계획을 세워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계획 말입니다. 원래 누구를 교회로 꼭 인도해야 할 건가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심으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죠. 그래서 52절 이고니온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안디옥 교회에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초보 신자들이에요. 이 초보 신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 박해를 받고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 이들 모두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막 이제는 받아들여서 초보 신자,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사람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기쁨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처음 믿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셔서 그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들이 기뻐했을까? 바나바와 바울이 떠났는데 이고니온으로 가버렸는데 우리 도시에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말씀 때문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머리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기뻤어요. 말씀을 생각하기만 해도 성령께서 막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뇌리에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뇌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뇌리를,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기쁨이 없을까 하는 분들 질문 생기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을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는 말씀을 떠올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할 거리를 자꾸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걱정거리들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걱정 속에서 헤매는 거죠. 염려 속에 빠져드는 거죠.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자꾸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생긴다니까.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갖고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서 내게 받은 기쁨을, 내가 받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전달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한 분도 예의 없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요, 잃어버렸던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차고 올라서 이 기쁨을 전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따라 내가 기쁨을 전달해야 될 사람, 올해 내가 꼭 전도하여 이 자리에 앉혀야 될 사람을 떠올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달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오시네 기뻐 외치며 적게도 손 떨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손에 전능의 왕 함께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좁게도 손 달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전에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한 데서 생기는 이 기쁨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의 기쁨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기 원하고 이 기쁨이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니 기쁨과 함께 성령이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여 내 삶의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갖고 나가서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떠올려주신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이 원래 안에 이 자리에 나와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쁨과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다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이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 기쁨을 세상에 전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여서 사랑하는 내 친구, 사랑하는 내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려야 할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혼이 원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함으로 우리 영혼이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갖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기쁨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여 사오니 올려는 그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나 우리 마음이 여전히 어둡고 답답한 성도들을 이 시간에 찾아주시고 슬픔과 걱정을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림으로 저들 마음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며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이 시간에 나타나셔서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고통을 맡김으로 이 질병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과 고통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며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